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 읽으실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어렸을 적일수록 더욱 신기하게 느끼는 일상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참 신기하게 여겼던 것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서 빵을 만들어 주시는데 밀가루 반죽에 아주 작은 효모가루를 넣어 두니까 얼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득 이제 부풀어 오른 빵의 모습, 밀가루 반죽의 모습,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이 됐고요. 또 김장을 담궈 놓으셔서 배추김치, 총각김치, 무김치, 여러 가지 김치를 항아리 안에 겨우내 이렇게 담궈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무슨 김치냉장고 이럴 때가 아니고 다 땅 파서 이렇게 항아리 묻고 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묻혀있는 김치들이 썩지 않고 오히려 맛있게 익어서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새밥 한 그릇이면은 잘 익은 총각김치 하나로 신나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부풀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익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기하게 여겨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먹었지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무언가를 바꾸는 어떤 것들이 뭔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 역사한다. 이런 것들을 어렴풋하게 느껴본 것 같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다 우리한테 감지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난주에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종교 역사상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 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온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받은 것도 이 호렙산 자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그 시내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불렸던 그 호렙산, 바로 거기까지 엘리야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2번 대답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의 내면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심중 속에서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대답을 우리가 쭉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엘리야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조금 과장돼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과장된 것 같죠. 여기에는 사실 엄살도 들어있고 과장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대선지자도요, 엄살 피울 수 있고 이 안에 과장이 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엄살과 과장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또 상당수의 무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여호와께 돌이키고 믿음을 회복한 것을 누가 직접 봤죠? 엘리야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바댜의 경우에서 보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면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건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좀 엄살이 섞인 과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은 지금 이게 엘리야가 왜 이러나, 이게 지금 자신의 수고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하소연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푸념인가, 이런 좀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왜 이런 하소연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 사건에 불이 떨어지고 오랜 가뭄을 끝내는 폭우가 주의 이름으로 내린 것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지 않고 그 바알 숭배가 뿌리채 뽑힐 줄 기대했는데 조금 일부 사람들만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일을 했으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환대를 받거나 환영 엘리야 이러면서 이제 엘리야 환영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좀 정말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냥 자기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는 현실, 아마 이런 현실에 대한 깊은 실망이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람이 부는데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붑니까? 산을 가르는 바람,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역사를 합니다.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근데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체험하고 있는 이 일들, 이게 사실 누가 체험하고 있는 일들이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모세가 체험한 일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너 내 얼굴 직접 보면 죽으니까 내 등만 보여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간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바람이 불었죠. 모세가 경험한 바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지만 모세가 경험한 바람은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었습니다. 지진과 불도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시내산에서 이 지진과 불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세미하다라는 말은 다크라는 말입니다. 영어는 아니고요. 영어는 영어 히브리어고요. 다크인데 이거는 낮다, 낮다, 곱다, 미세하다, 다크. 이런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음성은 무엇입니까? 음성은 데마마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소리 같은데 오히려 이 원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침묵이에요. 고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예 이 소리는 아예 없는 하나님의 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깊은 침묵,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소리였다라는 것이. 그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지난 목금요일 날 김관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약간 좀 이렇게 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그분이 원래 뮤지컬 배우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극적 기질이 나타납니다. 제가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는데, 대신에 우리 한번 감정을 실어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들릴 똥 말똥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작은, 아주 작은 목소리, 겨우겨우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자,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엘리야가 또 뭐라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면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할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안 그러면 그런 씩씩하게 대답을 했을까? 뭐 사실 잘 짐작을 안 갑니다만, 아무튼 문자로 기록은 되어 있기를 아까와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 자, 엘리야가 앞에 무엇을 봤죠? 산을 가르는 바람을 경험을 합니다. 지구의 근원을 흔드는 지진을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잘 음미해 보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에요.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만 경험해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지진 한 번 나니까 사람들이 다 집을 못 들어가잖아요.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간접적인 지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반경하고 오후 한 5시 반경쯤에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하면서 다이너마이트, 지하철 공사한다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 건물 밑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진도 한 2에서 3, 좀 뻥을 치면 4까지도 뻥을 칠 수 있는 그런, 한번 쭉 울리면은요, 이 교회에서 며칠 있다 보니까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또 이렇게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진짜 이런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한번 겪고 나면 집에도 못 들어갈 만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능력을 체험하고도 대답이 바뀌지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그의 생각, 엘리야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지 않는 겁니까?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여전히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사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엘리야는 그 능력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안에 꼭 갇혀서 나는 그냥 억울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뭐 바람을 가르든 하늘을 지진을 내든 뭐를 하든 저는 억울합니다. 이것밖에 엘리야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야, 그래, 너 정말 억울했다. 너 정말 잘 참았다. 정말 잘 견뎠다. 애썼다. 그런 엘리야, 내가 자랑스럽다.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았는데 1절 그런 말씀이 등장을 안 해요.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잔뜩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다마스커스에 이르거든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리야를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엘리야한테 필요했던 것은 위로였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엘리야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 엘리야가 들어야 될 모든 대답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중요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냥 기름 부어라, 넌 돌아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가는 길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억력도 주시고 아멘 하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신 것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40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부터 거기가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가려면 며칠을 더 가야 합니다. 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가는 동안에 뭘 해보라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네가 경험한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네가 한 말들은 어떤 의미로 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라고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 가서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억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자, 어디를 가서 바치라고 하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부터 모리아산까지는요, 사흘길을 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 사흘길은 무슨 길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가 평생토록 걸어 내려온 그 길이 그 모리아산에서부터 현재 있는 곳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까지 가라는 거는 너의 인생 전체 내려왔던 너의 삶을 반추해 보라라는 것이. 사흘길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잡아 죽일 건가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경험했던가, 내 평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그래서 저희가 다 뭐 찾아볼 수는 없으면 성경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길을 가요. 광야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오랜 길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가요.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아기를 안고.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음미해 보라는 것이고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콧물 펑펑 쏟아내는 그런 감격적인 경험, 굉장히 참 아름답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 콧물 쏟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보고 나의 상황을 고찰해볼 줄 아는, 바로 그것이 눈물 콧물 쏟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객관화시키지를 못해요. 내 생각에 한번 콱 들어봐 박히면은요,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장을 방어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더 깊게 진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그래 네가 깨달을 때까지 한번 걸어보자. 며칠을 걷게 하십니까? 40여일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숙은 경험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우리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애도 아프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내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 이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이벤트 자체가 아니고요. 진짜 성숙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사건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를 깨달을 때 진짜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건은요, 성숙을 위한 형식이고요. 의미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의미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냥 무수하게 내리는 비가 우산을 들고 써서 나를 적시지 못하고 다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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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그 모든 건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냥 아팠었어 옛날에. 그때 내가 고생 좀 했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를 사람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으신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의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 가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죠. 엘리야는 지금 40일을 넘는 시간을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아마 음미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지금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데서 그냥 쭉 건너가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딱 이렇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미래에 되어질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금 다 몰라도 나 지금 안 놀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나 지금 안 놀아. 네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내가 노는 것 같이 생각되니 나 지금 일하고 있어.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시죠. 네가 안 보인다고 없는 거니? 네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거니? 네가 알고 네가 느끼고 네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올려 보내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는 동안에 아마 많은 것들을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으로 두 가지를 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요, 엘리야가 왜 호렙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호렙까지 오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답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까지 왔던 이유는 엘리야가 호렙까지 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는데요. 현실에 대한 절망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소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말, 이세벨의 말이었어요.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자기도 그 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했던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박혀서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엘리야도 그 말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세벨의 말대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벤트적 위기가 있지만 그 모든 이벤트적인 위기보다 위기를 넘어서는 더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는 다 들리는데 정작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단절되어 있고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받는,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소리, 세상의 헛된 소리, 미움과 증오의 말들,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는 좌절의 소리, 너 곧 망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안의 소리, 낭망의 말, 나를 떠날 거야, 다 나를 버릴 거야,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만드는 우울의 소리, 비관의 소리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할까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커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는 100데시벨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1데시벨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나를 엄습하고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올려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호렙산으로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방에다가 호렙 붙여놓으십시오. 그럼 그 방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지속적인 말씀 읽기예요. 지속적인 기도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순간적으로 내면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예민해져야 돼요.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순간적으로 나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그 순간 그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될 때, 시간이 될 때 어쩌다가 성경 읽고 어쩌다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결사적으로 읽어야 되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마음이 가득 차고 아니면 우울증에 푹 빠져서 막 젖은 소음처럼 되어 있어서 도저히 성경도 안 읽혀요. 기도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안 들어오니까 더 앞에 가서 한 절이라도 읽어보려고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욥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주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욥기 36장 찾으셨으면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잠깐만요. 그들의 뭐를 열어달라고요? 귀를 열어달라고요. 그래서 뭐를 들어야 돼요? 교훈을 들어야 돼요.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뭐가 열릴 때요? 귀가 열릴 때. 그가 귀가 열릴 때. 엘리후가 지금 엘리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스턴에 가면은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신데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예화를 읽고 참 마음에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모임이 있어서 막 가야 되는 시간이 늦으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늦으면 과속을 하게 되죠. 막 하다가 코너를 딱 돌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불현듯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코너를 돌면 경찰이 있다. 속도를 줄여라. 근데 목사님은 뭐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싹 무시하고 싹 코너를 돌았는데 정말 경찰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딱 잡힌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자기에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은혜가 됐대요. 잡힌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줬어.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찰한테 당신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 코너를 돌 때 당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이렇게 면허증을 보고 쫙 살펴보더니 기록상을 보더니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면허증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에 예민한 우리의 마음,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확 변화되셔서 세상에 그었던 것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랍게 변화가 되셨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를 주시기를. 네, 누가 나타나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굳이 거기에 나타났을까요? 진짜 성경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올라갔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것도 의미 있는 해석이지만 더 재미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호렙산 동기동창이라는 거예요. 둘 다 호렙산 동기동창이에요. 호렙산 동기동창이라는 게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라고 하면서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역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이렇게 기름 붓고 네가 이렇게 기름 부으면 내가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면 엘리야 때도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마침내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완성된다? 예수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 특별한 지형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은 지형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이. 그것이 엘리야에게 무슨 메시지가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일하지 않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참 바빠요. 우리 일상이 참 소중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내 일상이 아무리 소중해도요, 그것만 갖고는 핑계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복음이 땅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앗이 어떻게 되죠? 자라나지를 못하죠. 말라버리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상도 소중하고 우리의 삶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은혜의 일들을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자 회개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취미 생활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이어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들, 주의 나라에 완성되어지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